오늘 본문에도 이 소유에 관계되는 말씀인데 성경에는 이 소유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소유에 대한 말씀들, 이 소유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사야서 43장 1절 뒤를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지명해 불렀는데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뒤로 20절 앞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 값을 치르셔서 사셨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산바된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지명의 분량에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바돼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뒤를 보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거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주의 것이다 하는 생각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누구의 것이다 생각을 잊지 말고 하라.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앞에 보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상속자가 되니까 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 누구 것이 된다? 우리 것이 된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 거였고 하나님 거가 우리 거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 뒤를 보면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속의 유업을 받을 자라.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되냐면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바된 구속을 받은 하나님 거라는 걸 가지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이 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이 여러분에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앞을 보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탕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 드디어 마다들에 대한 얘기, 마다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마다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고 있다는 내용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마다들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받아들이는 것이 뭔지 옹졸하고 궁일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냐 이게. 이 마다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맏아들을 그런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 강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이 못난 아들 탕자는 아버지에게 겁도 없이 자기 분깃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하고 땡깡을 부려서 얻었지만은, 이 맏아들은 그럴 만한 권한도 있으면서도 한 번도 자기 아버지에게 나한테 내 상속분 주십시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가정을 충실하게 지킨, 어떻게 보면 효자예요. 오늘도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착한 아들이요, 성실한 아들이요, 만하면 괜찮은 아들이지, 이 맏아들을 함부로 좀 이상한 아들이라고 해서 이 돌 던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요. 그래서 이 맏아들을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여전히 맏아들에 대해서 뭔가 갸우뚱하고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결핍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 부족함이 무엇인가, 그것도 찾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그걸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25절 뒤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이라 묻는데, 세상에, 자기 집에 오다 보니까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요. 이게 뭐냐 말이요. 자기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동생이 돌아왔대요. 그 망나니 동생이 돌아왔대요. 세상에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아들이 돌아왔대. 동생이 그 먼 나라에서 탕하의 노릇을 할 때 소식을 들으면서 이 맏아들은 엄청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동생이 있는지 말이에요.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놈이 돌아왔다고 세상에, 놈이라고 해서 좀 이해하십시오. 이럴 때 그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그게 말이 돼? 아버지가 불러서 따끔하게 앉혀놓고 야단을 치면서 네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좀 바로 살지. 네 인생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모양이 됐지.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래야지. 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본문 28절을 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화가 났어요. 마음이 상했어. 에이, 안 들어간다 이거. 그 꼴을 보기도 쉽지 않다 이거요. 근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나와서 그 맏아들에게 얘야 들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 맏아들은 동생을 통해서 화났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아버지 때문에도 화났다고 봐야 돼. 어떻게 그 아들을 용납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뭔 잘난 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말이에요. 본문 28절 29절을 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벗에게 즐겁게 하신 일이 없나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말이 되냐? 아버지 밑에서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아버지가 하는 대로 살았고 정말 착한 아들로 성실한 아들도 오늘도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돌아왔는데 나한테 한번 불러서 야, 너 수고한다. 너 친구들 데려다가 한번 잔치를 베풀어라.
그러면서 염소 새끼 한번 잡아본 적이 있냐. 근데 그 탕자인 동생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이게 말이 되겠냐 이거요. 아버지 이러면 안 되죠. 제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만약 내가 동생처럼 탕아짓을 하고 돌아오면 잔치를 베풀 겁니까? 아버지 저한테 이러면 안 되죠. 그때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들 이 말이 큰아들한테 위로가 될까요? 늘 있었죠 뭐 아버지. 그 자기는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거지 뭐. 내 것이 내 것이다. 아 동생 건 지가 다 받아갔으니까 나머지는 자기 것이지 뭐. 당연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누가복음 첫머리에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목자 얘기가 나오죠. 그 목자가 잃은 양 찾기 위해서 길 잃지 않은 91마리 양을 어디다 두고 찾아 나섰다고 그래요? 들에 두고. 그러다가 쌓아놓은 짐승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양들만 두고 갈 수 있나? 또 그 중에서 또 한 마리 양이 뛰쳐나가서 길 잃은 양이 나오면 어떡하려고? 이 먼저 길 잃은 양은 그래도 문제아예요. 그 문제아를 찾겠다고 멀쩡한 아이들을 들에 두고 갔다가 어떤 위험을 당하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그 91마리는 그 목자에게 귀한 양들이 아닐까요? 그 중에 양 한 마리가 또 길을 잃어버리면 또 찾아 나서지 않을까요? 똑같이 사랑하고 오히려 더 귀할는지 모르죠. 제가 부목사실에 섬겼던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오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 집에 얹혀 사시는데 엄청 과시를 받아요. 이 오장로님이 엄청 과시를 받는데 이 오장님이 학교 선생님 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자기 전 재산을 둘째 아들 내주고 큰 아들 내 집에 얹혀 살아. 과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 받지. 그러니까 큰아들 며느리 되는 그 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 때 한 푼도 안 도와주고 둘째네만 다 갖다 주고는 이제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산대. 그러니까 과시 받은 만도 해. 근데 오장로님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큰아들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 나중에 대학교 학장까지 됐어. 둘째 아들은 못 났어. 그러면 도와주기만 하면 또 까먹어. 도와주면 또 까먹어. 학교 선생님 재산이 얼마 되겠어. 그리고 둘째 아들 도와주다가 전 재산 잃어버렸어. 그런 둘째네 가서 살라고 하는데 지금도 사글세 단칸방에 살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큰아들 집에 온 거예요. 큰아들을 사랑 안 해서 그랬을까요? 둘째 아들만 사랑스러워서 그럴까요? 그 못난 아들이 더 불쌍하니까. 큰아들은 믿을만 하니까. 혼자 내버려도 견뎌내고 살아날만 하니까 말이에요. 그게 둘째 내주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양 한 마리 찾아가는 목자가 그 이런 양만 사랑할까요? 91마리는 사랑 안 할까요? 더 사랑하죠. 마태복음 20장 9절부터 12절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론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걸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론씩 받는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마지막에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원망을 해요. 원망할 만 안 해. 근데 문제는 주인이 아침에 데려온 사람들에게 뭘 하고 했는데 너희들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좀 정신이 산만한지, 이 주인이 하나님이요. 근데 마지막 6시에 그날 일당을 주는데 5시에 데려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랬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줬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으니까 아이고 이건 1시간만 한 사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우리는 좀 더 큰 거 주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했대. 여러분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보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데 내가 예수도 열심히 믿었는데 계룡장로에서도 봉사도 했는데 헌금도 더 냈는데 나한테 좀 더 대우해야 될 거 아니요? 똑같이 했다. 하나님은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큰아들을 더 사랑하고 둘째를 덜 사랑하고 둘째를 더 사랑하고 큰아들도 더 사랑하는 게 아니야.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믿지 않느냐? 그 아들은 너는 나와 함께 했었고 다 내 것이면 너는 믿을 만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너는 믿을 만한데 네 동생은 너 못났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동생은 죽었던 아들이요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요 이렇게 돌아왔어.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겠냐. 맏아들은 동생을 보면서 그 동생의 허물과 잘못을 보고 있지만은 아버지는 그 못난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뒤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요 13장 요 말씀 곧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끝까지 사랑했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앞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잘났든 못났든 예수를 일찍 믿었든 늦게 믿었든 세상에서 어떤 부끄러움을 당했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왜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저런 사람을 구원하더니 그게 말이 돼? 근데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래요. 그리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복음이래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받고 새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먼저 됐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된다요. 그게 나중될 수 있고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다요.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훌륭하게 잘 믿을 수 있대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조심하는 말씀으로 오십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앞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 얘기는 돌감람나무는 우리요,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이요. 이 참 감람나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 꺾였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어. 그래서 참감람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라 자라게 됐어. 결국 하나님이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액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자랑하지 말해. 그리고 11장 20절 21절에 뭐라고 얘기해?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으라 이거요. 언제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으니까 꺾여져 가지고 우린 믿음으로 이렇게 올라서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됐는데 하물며 참나무 이제 참 감람나무 가지도 꺾었는데 돌감람나무 가지야 얼마나 꺾이겠냐 이거요. 정신 차리고 언제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니까 똑바로 예수 잘 믿자 이거요. 고린도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누가 잘 믿었다 못 믿는다, 누구는 어떻다 너는 어떻다, 저 사람보다 나는 어떻다, 나는 뭘 어떻게 했다, 이거 다 잊어버리고 상 받는 사람은 하나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부지런히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나님 말씀 영적 교훈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고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고 예수 잘 믿게 하시옵소서. 그 사람보다 잘났다 못났다 언제든지 나중된 자 먼저 된 나중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상 받는 사람 하나인 줄 알고 영적 다른 박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